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문학 작가가 쓴 기도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 신앙의 자라남, 신앙 인격의 변화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필립 얀시의 말을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행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다한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기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만 챙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성숙하지 못해,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일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이해하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신앙에서 이런 모습은 다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기도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로 충만해서, 안타깝게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로 충만해서 자기가 살아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인격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변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그 삶이 달라진 것이 없다.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됨됨이가 형편없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도 다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혹은 전에는 기도했지만 지금 그의 삶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성품, 예수의 향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온 성도가 한마음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 소리만 커져서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필립 얀시의 말처럼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오직 주님만이 주인된 주님의 교회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한다.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풀려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풀려나는 것은 다행이지만은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풀어주었지만은 21절에 보면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자기들의 경고를 무시한다. 그래서 밖에서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잡아들여서 그때는 지금처럼 그냥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지만은 풀려났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사도들이 놓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23절 중반절입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애들 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말라, 만약에 그랬다간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불어닥칠 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온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온 성도가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함께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주님이 맡겨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문제가 뭔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 관심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나라,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일꾼 기근 현상을 맞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안에서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감 다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종교심만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희미해져서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도 그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쉽게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가 교회 등록하지 않고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교역자나 안내위원들이 접근하면 얼마나 눈총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단면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뭘 잃어버렸느냐? 신앙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경꾼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자기가 속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마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변화되어 가고 교회가 느끼는 위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둘 수 있겠지만 교회가 점점 신앙의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 더불어 함께 지태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전체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 공동체가 지금은 교인 수가 많고 예산이 많아서 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 한국 교회는 언제든지 흩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쉽게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 안에 공동체적인 신앙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의 신앙은 세상의 거대한 도전과 유혹 앞에서 한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성도들이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서 위기 앞에서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이고 온 성도가 자기의 안위보다 위기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협박하는 그들의 협박이 얼마나 큰 힘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제자들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 두려움에 교회 공동체고 뭐고 예수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도 다 버리고 나살자고 흩어져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동료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오늘날 새롭게 시작한 주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곧 도래해야 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불어 함께 그 위기를 공유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위기 앞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함께 보고 함께 직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힘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나 혼자 세상의 많은 유혹,
세상의 많은 도전 앞에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유혹과 많은 도전 앞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 교회가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온 성도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이 교회는 내가 속한 교회다. 나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곧 나의 문제고 교회가 닥칠 위기는 곧 나의 위기다. 이런 마음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위기에 대처해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통해서 무너져 가는 게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더욱 단단해져 가고 세상 속에서 더욱 든든해져 가서 세상 속에 주의 뜻을, 주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직면하게 될 위기를 알았습니다. 교회에 불어닥칠 어려움, 고난, 그것이 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옛날 같았으면 다 도망가 버릴 성도들입니다. 5순절 2절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에 위험이 오거나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익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했지만은 깨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성도가 한 마음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힘이 크고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어떤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위기가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또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정작 교회 나와 한 마음 하나 되어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위기와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가 교회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의 도전과 위기는 점점 더 우리 안에 커져서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눈에 누가 보이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커 보였는데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커 보이고 두렵기만 했던 문제가 점점 작아져 보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 오늘도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심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임을 선포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이 대주제임을 선포하며 기도한다. 24절 말씀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소유자. 그 당시에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의 소유자, 주인,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겉으로 보면 누가 대주제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대주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주제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 제자들이나 주님의 교회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위협하는 말이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또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온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지금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신다. 나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고 절대 군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의 고백은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협박하고 있지만은 사실 교회와 성도는 그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창조주 되시고 섭리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협박과 유혹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는 이렇게 시편 3편과 46편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직면한 위기와 위협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어려움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없애달라고, 위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다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시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시험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심히 있는 여성도가 자기의 반평생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똑같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들으시다가 마침내 화가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매님, 제발 시험에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시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말고 시험도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되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굽어 살펴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좋으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좋으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정면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면 우리가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한다.
시험과 위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과 위험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따라서 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기 앞에 서 있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임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바로 그 지체들의 연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되 하나님을 대주제로 고백하면서 시험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진동이란 말은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동했다, 이 표현은 성도들이 위기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 성령의 파도가 밀려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밀려와 덮치면 파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파도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파도, 성령의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를 덮친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은혜와 성령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기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파도, 성령의 파도가 밀려와 우리의 삶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모든 위기의 참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거센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덮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위기 가운데서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은혜의 파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저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그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파도가 밀려와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온 성도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시험과 위기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위기와 시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대주제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뚫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동, 곧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 성령의 파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로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고 내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담대하게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삶의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두려움과 위기를 직면하고 대처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